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네. 어미소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 콧뚜레를 할 때가 되자 마지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합니다. 저한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너는 망아지가 되고 말 거야. 아닙니다. 주인님,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이를 곱절로 자란다는 말을 제가 듣고 말 테니까요. 농부는 마지 송아지의 말을 들어 아래 송아지한테만 콧뚜레를 하였습니다. 마지 송아지는 콧뚜레 없어도 스스로 멍에를 쥐고 쟁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콧뚜레를 한 아래 송아지가 지쳐 쉴 때는 더욱 힘을 내어 달구지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송아지는 어느덧 소가 되었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은 마지한테 차츰 깨가 늘었습니다.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했으며 잡으러 오는 농부를 뒷발로 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콧뚜레를 한 아래 소가 들에서 돌아와 보니 마지가 없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주인이 묻자 도살장으로 보냈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주인의 명령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멍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들은 방종을 요구하는 인간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울타리 안에 들어선 모든 일들은 기꺼이 그의 명예를 지기로 합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른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자신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던 그 그발강가로 나아가서 그가 받았던 그 세 가지 사명, 그 사명을 위한 축복,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이상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 보좌 위에 앉으신 사람의 모양인 한 형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형상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이제 후에 2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여호와의 형상을 알고 그 앞에 엎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엎드린 후에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하고 모든 교회에서 예배 시작할 때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하면서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실된 그런 고백, 진실된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에스겔처럼 엎드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죄인아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잠잠히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은 순전한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 자기의 유익에 따라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미혹과 너무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가 전해야 할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에스겔 3장 1에서 3절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3장 1절 3절입니다.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가 사명자라고 한다면 채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꿀처럼 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에스겔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9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읽는 자는 큰 유익과 사람을 얻는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읽으면서 잘 읽어야 합니다. 에스겔처럼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명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 하나님의 전에 또 세상에 우리가 맡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미혹과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음으로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넣어 주셨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축복을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파수꾼의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그의 말을 받는 많은 자들도 변화를 시키고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3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른 뼈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너희가 살리라 라고 외치도록 합니다. 에스겔이 그 말을 순종하여 외칠 때 그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의 생기가 뼈들에게 전달되므로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와 권능,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며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맡은 바 모든 사명과 삶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섰던 그 그발 강가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위한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주시는 여호와의 권능, 즉 성령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파수꾼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 또 맡은 주님의 그 직분자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어야 되고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이 오늘 에스겔처럼 꿀 같고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삶,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이 주님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사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권능과 주님이 주시는 그 동행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며 매일매일 말씀을 보며 주님 그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 말씀이 귀하여 주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힘으로써 주님 복음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사명자,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파수꾼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발 강가에 나선 그 에스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고 자복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 말씀을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큰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픈 자가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자가 있으면 채워주시사 주를 바라봄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